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냐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난주간 기간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며 고난주간을 보내지만 사실 당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간에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게 될 거다.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거다. 이런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주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는 말씀을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셨을 뿐 아니라 또 무슨 말씀도 하셨냐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혜사를 보내실 거다 하는 말씀도 바로 이 시기 때 한 말씀입니다. 평안을 줄 거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 이제 오늘 2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다 하는 말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기까지 요 말씀을 듣는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있었던 기대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을 거다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좀 근심했지만 또 한편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군가는 더 높아지고 또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기대감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어 떠났지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놀라운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빌면 그 놀라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여자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으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우리는 뭐 이 말씀 외에도 이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많은 비유를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여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열방에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후에도 변함없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셨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다. 우리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란 것은 바로 이 역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보이시고 난 뒤에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장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972쪽입니다. 구약 성경 972쪽 이사야 5장 1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을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히 기름진 산에다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들포도를 맺게 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5장 7절에 보면 더 분명히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는데요. 7절 보시면 푸른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기대하신 이 정의와 공의,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그들이 누릴 뿐 아니라 이 일들을 온전히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이 일에 이스라엘이 철저히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를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농부와 포도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좀 눈여겨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비유가 아니고 그대로 우리가 식물로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안 맺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안 맺는다 할 때는 이런 것도 있겠죠. 기대한 극상품, 그러니까 극상품이 아닌 거죠. 아이고 뭐 먹지도 못할 열매, 뭐 그런 거죠. 그게 결국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는 맺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뭐 하신 겁니까? 오늘 말씀을 내가 이 내 포도나무에 어떻게 더 행할 것인가? 나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 농사를 마침 망치게 되면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아유 뭐 날씨가 안 도와줘서 그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만약에 책임을 굳이 묻는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농부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 물으면 다른 탓이 있을 수 있겠지만 둘 중에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포도나무보다는 그 포도나무를 심고 키운 농부한테 그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포도나무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주시는 이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관계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렇게 기름진 그 산에 심었는데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뭐 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포도나무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었던 이 일들이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이 일들,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다 이럴 때는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으신 농부와 그 포도나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하신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인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실 참 포도나무이심을 예수님께서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분명히 맺을 텐데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가지가 뭘 경험하게 될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을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이 이걸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것도 뭐 농사의 입장에서 보면 뭐 가지가 붙어 있고 싶어서 붙어 있고 안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붙어 있고 붙어 있지 않는 선택권이 가지에게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붙어 있다 하는 단어 그리고 거한다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붙어 있다는 이 단어 우리가 뭐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할 때 이 붙어 있다는 요 단어는 사실은 요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단어는 이렇게 뭐 이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 요럴 때 쓰는 게 아니고 요 붙어 있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요 메노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구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쓰여지는 그 단어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요 붙어 있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거한다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이 가지에게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 포도나무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며,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래서 그 주님과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가지에는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무가 그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근데 붙어 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에는 하나님께서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 열매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과 지속적인 인격의 관계를 맺는 그 가지된 인생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보혜사를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 너희들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함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14장 앞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하면서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 할 집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내가 떠나는 이게 너희들하고 나하고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미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일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인 제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역사적으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오늘 참 포도나무이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삶에 좀 담아둬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께 붙어있다, 이런 것들을 이 비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이 방식들을 단순히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내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하는 방식이나 또 방법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매 맺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만약에 이거를 방법으로 이해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한테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생기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법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뭘 하는 게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는 거고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냐 이렇게 자꾸 질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이 본문 말씀이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슨 방법적인 것들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뭐냐면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러면 그 신학적 용어를 빌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이 연합이라는 것 자체도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듣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이 이게 너무 힘드니까 뭐 하려고 그래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누군가를 조종하고 강제하려고 그래요. 네 내 말 하는 대로 들어 이렇게. 여러분 이미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힘을 바탕으로 한 누군가를 강제적으로 그 인생을 조작하거나 조종하는 것, 이건 절대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르지 않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을 두드린다. 열면 내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죠. 누가 주를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문을 열잖아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 쓰시는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을 꼭 합니다. 여러분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산자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볼 때 제가 장례식장 많이 가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오히려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안에 이렇게 넣을 때 그죠? 그때 막 소리 지르죠. 막 나 한번 보라고 뭐 그 아무 소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움이죠. 아쉬움이죠. 그죠? 예. 그래서 뭐 내 얘기 들리냐 그러고 뭐 들립니까 벌써 그죠? 안 들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듣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사업에 필요하니까, 사람 만나면 좋으니까, 젊은 사람은 혹시 결혼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다른 이유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다른 이유로 들어왔다가, 그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죠. 자꾸 우리가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계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발적으로 그 주신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이 두 가지 믿음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이게 연합이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때 쓰냐면 인격적 관계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게 돌 막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나 믿습니다, 그럼 믿음일 수 없어요. 절대.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앞에도 언급을 했지만 인격적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하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교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야, 일방적으로만 들어 이렇게 하면 아니, 너희도 얘기하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까?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뭐 때문에 좋아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긴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절대로 방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길 아닙니까? 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열매를 맺는 방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거나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못 맺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방법적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 이룰 거다. 말씀이, 그러니까 뭐 하면? 말씀이 거하면. 그러면 이걸 방법적으로 이해하면 뭐합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걸 또 방법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방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뭐가 이게 먼저 떠오릅니까? 첫 번째 뭐가 떠오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면 일단은 뭐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에 거한다 이러면 그냥 읽는 차원 아닌가? 야, 묵상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묵상 가지고는 모자래. 말씀이 거한대잖아. 그 말씀이 늘 우리한테 있어야지. 그럼 뭐가 더 생각납니까? 암송.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할 때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심지어는 암송도 하고, 심지어 매일 묵상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들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표현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말씀을 왜 암송합니까? 말씀 왜 읽죠? 왜 말씀 왜 묵상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다 응답 받으려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뭐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으려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고 사랑하신지 알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의 욕심대로 구하시겠습니까? 남이 어떻게 됐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거는 그죠? 예. 말씀 안에 거하라 하는 거는 하나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강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래서 가지된 우리의 인생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그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내 욕심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누리는 게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얼마나 놀라운 관계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얼마나 참 복된 존재인가 하는 거 뭘로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를 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용기가 생겨요? 우리가 뭐 달라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이 되거든요. 내 인생이란 것은 내 힘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사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가지로 삼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죠?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약속하셨습니까? 이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모른다예요. 이해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 모른다,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른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럼 사랑은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랑만큼 강력한 단어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한테는 도대체 그 이유와 그 조건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그 지체들 젊은이 사역을 할 때 거의 뭐 100살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둘이 사귀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좋냐? 얘가 다 묻습니다. 왜 사랑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데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몇 가지 뭐 그냥 왜 사랑하는데 굳이 물으면 그냥 뭐 예뻐서 아니면 뭐 능력이 있어서 자상해서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근데 꼭 그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뭘 확인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냐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십니까? 사람은 늘 변하니까. 이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하니까요. 그죠? 사랑을 못 믿는 게 아니고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뭘 확인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냐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있는 이게 이유가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하고 생각하고 한다면 이미 그건 뭐죠?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 책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취소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 인생에 거하게 하시고 붙어 있게 하심으로 네 인생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걸 통하여 오늘도 내 인생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로도 우리를 안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안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면 여러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안전함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았던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어주신 이 놀라운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하여 내가 원하는 어떤 풍성함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걸 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주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만족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덕 보려고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덕 보는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보통 하는 겁니까? 자식들이 하죠. 왜 우리를 낳았냐? 뭔 덕 보려고 낳았냐는 거예요. 해주지도 못할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로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뭐 자녀들 덕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 덕 보려고 나가신 분 계세요? 이익을 보려고? 얘 잘 키우면 우리 노후가 뭐 요즘 시대가 점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없죠. 자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은 절대로 이해관계로 맺은 게 아닙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맺은 이 관계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한다고요? 이익을 더 볼 수 있는 관계로, 손해를 안 보기 위하여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려고 한다고요. 이 관계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도 못하고 우리가 남들보다 좀 이쁨 받으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덜 손해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더 봉사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맺은 이 관계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서 인격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냐, 그걸 보여준 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실 뿐 아니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실패함 없이 이루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뭔가를 얻어내려고? 아니면 다음 주에는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희미해지는, 자꾸 잊어버리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확인하려고,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들려주신 주의 말씀에 계속 반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방법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참된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 그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아닙니다. 아니면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수단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통하여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되죠.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여러분 그런 교통과 교제가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열매 맺음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얼마나 행하느냐 있지 않고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아느냐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오늘도 나에게 나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실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진실함,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주께로 향해 있느냐,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가장 큰 여러분의 그 예씀의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뭔지 모르다 내가 원하는 걸 일단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뜻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늘 우리는 이런 시간입니까? 아주 부드럽게 표현해도 하나님이 뭘 해주시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산 것도 우리가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덕을 보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뭘 했으면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근심하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더하는 그런 지금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저는 이 땅의 내일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까? 딱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 예수님께 진실로 붙어 있는 가지인 교회가 맞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 성도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 땅에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 평안의 선포를 듣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는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탁월하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느냐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그 인생은 영원토록 살릴 것이다. 영원토록 구원하실 거다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냐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구정했다가 야 이제 내일부터 우리 엄마 안 줄 수 있다 이런 거 의심하는 애들 있습니까? 그럼 이미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엄마 밥 안 줘요? 이래야 돼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계속 그러면 됩니까? 5살짜리처럼 계속? 아니죠. 점점 이 아이들이 뭘 알아갑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죠. 부모의 뜻을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이 말씀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안만이 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평안임을 전하고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게 뭡니까? 정말 맞습니까? 이 하나님만이 세상에 참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뭐 딴 거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은 딴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 세상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목표나 우리는 목표나 똑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버려질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된 우리들의 신분의 귀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틀림없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 확신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길입니다. 이게 절대로 방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1시간, 성경은 5장 이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걸 알아가게 되면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다는 거고요. 5장 읽어야 되는데 10장 읽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못 읽어도 야 이것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프면 무조건 아파서 쓰러지면 못 읽을 수도 있죠. 막 그래서 읽어야 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본인격적인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받는 내 인생에 대한 확신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맺는 그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날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로 확인을 하셔야 되느냐? 기도 몇 시간 했다 이걸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을 누리는 것으로 이게 안 누려질 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왜 안 해주시냐고. 아시겠습니까? 이것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실패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어서 주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